좁은 길로 가는 믿음의 소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속해 있는 것을 보면 많은 경우 다수와 소수 이렇게 둘로 크게 나누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은 어떤 일이나 상황에서 다수와 소수가 있다면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대부분은 다수에 속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한국인의 특성 때문이기도 할 것이고, 또 개인의 이익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체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도 왕따를 시키는 다수의 학생의 무리에 속하기를 원하지 왕따와 노는 소수에 속하기를 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이제 같은 반에서 약한 친구들을 좀 보호해주는 그런 쪽에 많이 섰습니다. 그것이 정의로운 게 아닌가, 그것이 옳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또 힘도 좀 세고 키도 좀 크고 운동도 좀 하니까 같은 반 친구들이 또 저한테 함부로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같은 반에서 늘 약한 아이들 편, 또 좀 소외당하는 왕따 당하는 아이들 편에 섰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학교 분위기는 그렇지 않지요.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는 일은 그것이 혹 정의롭고 옳은 일이라도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일 거예요. 아이들만 그렇겠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지요. 직장에서도 혹은 군대에서도 일 제대로 못하는 사람, 고문관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어떻게든 엮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랬다가는 같이 찍히고 미움받기 십상이거든요. 누구나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다수에 속하기를 원하지,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나 혼자 바르게 살겠다 혹은 나 혼자 손해를 보겠다고 소수에 속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소수에 속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도 다른 10명의 정탐꾼이 악평하는 것에 동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도 바알과 아세라에 무릎 꿇지 않은 믿음의 소수였고, 백성들이 어찌하든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님만 보고 살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모든 유대인들, 다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핍박받고 매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최후에는 애굽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도 육신의 유익과 만족을 따라 사는 다수에 속하기보다 믿음의 소수에 속해서 좁은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마지막 심판의 때를 앞두신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전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은 그 신앙이 지금 우리와는 많이 달랐겠지요. 매우 열정적인 신앙, 또 성령 충만한 신앙, 생명을 걸고 예수 믿는 신앙을 대부분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명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사대라는 이름의 뜻은 남은 물건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아직 남아있다 혹은 아직 살아있다라는 뜻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대교회를 보실 때는 죽은 것과 같더라 하는 거예요. 즉 사대교회의 영적 상태가 죽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대교회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은 물건이라는 이름의 사대교회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다시 살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거지요.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인데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사대교회는 죽으러 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다시 살리는 길, 생명의 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힘써야 될까?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무엇을 생각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지켜 회개해야 영적으로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사대교회는 그 상태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들어서 내가 지금 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상태인가, 내가 어떠한 영적인 상태인가를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도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성령의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는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이니까 그때부터는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자기 스스로 혼자 의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좀 한다고 하는 신자들이 교회에서 참 골칫덩어리라는 거지요. 기도를 많이 해서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기도가 항상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골칫덩어리라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왜 이토록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어버렸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자기가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는지 좁은 길로 가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넓은 길로 가고 있는지 좁은 길로 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기도하시는 분들 회개하시지요. 뭘 회개하십니까? 내 생각에 잘못된 거 회개하지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내 생각에 그래 이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것만 회개해요. 물론 그 회개가 제대로 된 회개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생각에 잘못된 거 회개해라 그러십니까? 아니지요. 하나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거지요. 그래야 제대로 된 회개가 시작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 회개해야 제대로 회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제대로 회복이 되는 것이지요.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의 때가 임할 때까지 좁은 길로 못 돌아온다고 하십니다. 그냥 넓은 길로 살다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려서 넓은 길로 가다가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읽고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회개해야 좁은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대교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사대교회에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많이 있었습니까? 아니지요. 고작 몇 명뿐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대교회 성도가 얼마나 되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모르겠지만 적어도 수백 명 이상 되지 않았겠습니까? 최소 100명이라고 쳐도 그 중에 10명도 채 되지 않는 몇 명만이 예수님께로 보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넓은 길, 멸망의 길이 아닌 좁은 길, 생명의 길로 향하고 있었던 성도들입니다. 몇 명밖에 되지 않은 이 소수의 사람들, 좁은 길, 생명의 길로 향하고 있는 이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요. 그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얌전히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치열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는 거지요. 디모데전서 6장을 빌리자면 사대교회의 대부분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사대교회의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은 교만과 변론과 언쟁과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을 탐내는 부하려 하는 생각을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바로 사대교회에 대다수의 신자들, 넓은 길로 가는 자들과 믿음의 소수와의 차이점이 바로 디모데전서 6장에 기록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차이점 한 가지 더 있다면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된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사대교회의 다수의 신자들,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의 이름은 하늘의 생명책에서 지워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좁은 길로 가고 있는 소수의 믿음의 신자들 이름은 하늘의 생명책에서 더욱 뚜렷이 그 이름이 적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온 소수의 믿음의 신자들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때에도 상황이 이러했다면 오늘날은 더 심각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성도,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는 성도만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으려면 대충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힘써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좁은 문, 좁은 길, 그곳으로 들어가기 힘쓰는 성도만이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 잠든 상태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상태로는 천국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지키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함으로 좁은 문에 들어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